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면 변할까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격이 바뀝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쉽게 변할까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 변한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바울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떻게 살았으며 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본문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의 지난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로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전하게 율법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유명한 학교 다니면서 학위를 받은 사람처럼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었다. 나는 바리새파 당원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인정하기를 장래가 총명되는 유능한 젊은이라 말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총망받는 그런 젊은이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이렇게 재능이 많고 가진 것 많은 아주 뛰어난 젊은이 사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본문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울은 그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옆에서 관여하며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해놓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라는 말은 개인 집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앞장을 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심히 격분해서 아주 믿는 사람들만 보면 이를 갈면서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며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고 유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을 종합하면 하나님 대적하며 사람 괴롭히며 죽이는 일, 그런 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식이 없었는가? 머리가 나빴는가? 열심히 부족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타락되어 있으며 악해져 있었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그가 지식적으로 율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옳게 살고 있다 착각을 했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는 변화되지 못했고 그는 아직도 믿음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그 하는 일이 다 헛되고 결국은 죄 짓는 일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내 지식과 내 철학으로 내 신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이 내가 주님의 일 한다고 다니면서 사울처럼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회방만 하면서 죄만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다메섹을 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정식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허락을 해서 이제 결박에 오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살필 내용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복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며 살면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항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의협심이 강하고 열정적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전도만 듣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변화를 시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오정쯤 되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태양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강력한 빛이 비쳐왔습니다. 사울은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11절에 보면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먹고 마실 수도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엉겁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님 누시니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놀랍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의미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인생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사람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되고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저의 주님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바로 그 주님입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입니까? 우리가 한 번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질문한 후에 주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무시하고 네가 미워하고 네가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합니다. 다른 설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마음 깊이 믿어졌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9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 듣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울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서요. 그런데 사울만 그날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바울에게는 신비한 체험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체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체험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체험이 없을까?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아무나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체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이 체험을 주었습니다. 체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워낙 강팍하고 워낙 반대가 심하고 워낙 자기 고집이 세서 보통 방법으로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 강한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적의 목적이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훌륭한 신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강팍해가지고 바울처럼 워낙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런 이적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복음을 듣고 믿게 하면 이런 이적 필요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꼭 보고 믿어야만 복 있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더 복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생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울은 물었어요. 주여 누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분명하게 물었고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의 삶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살필 내용은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 만나면 누구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예전과 똑같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의미에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 정말 아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울은 자신이 주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추한 일을 했었는지 그는 깨닫고 그는 회개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 가두며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귀순이라.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지만 그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흉악한 괴수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은 것, 그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복받는 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피조물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누구도 자신을 깨달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손해주는 일만 했었습니다.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창조할 때,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강한 빛을 보고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그대로 증인으로 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택해서 일꾼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할 일이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변해서 이제 지금까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셀 수 없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유럽이 변화되고 세계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참 성도로, 참 신자로 변화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일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가을이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고민한다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회가 느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마음이 공허해서 쓸쓸하기만 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주님 만나면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어디에 가야 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먹는지를 모릅니다. 왜 잠을 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방황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4년 12월 31일 세례받은 날입니다. 만 14살 때 그날 세례를 받고 내가 이 다음에 자라면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날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생각이 바뀐 적이 없고 그 생각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거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맡긴 일,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놨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면 인정 안 될 것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목사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을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누십니까? 물으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까?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맞으십니까? 분명하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생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주님 만나셔서 이제부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그 길로 가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